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평안히 가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성도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시드란 말인데 이 말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란 말에서 유래된 단어이죠. 그러므로 성도란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받은 만큼 끈질기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건지십니다. 은혜의 빛을 내리시고 기쁨의 씨앗을 뿌려주시죠. 성도로 하여금 삶의 곳곳에서 자라나는 기쁨의 열매를 찬양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의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제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제자는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혈루증으로 앓는 12년 동안 고생하는 여인의 모습은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또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이 영광스러운 성도의 제자 이름을 받은 자답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제자의 삶을 또 살아가는데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는 늘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다워야 제자다워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을 하셨는데 내가 험한 십자가 지고 갈 때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벗어버려라. 그러면 너에게 평안이 올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마귀가 주는 가짜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인격 앞에 헌신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 없이 살 수 없고 주님 없이 안전할 수 없는 것이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삶의 평안이 그쳤다면 매우 위험한 신앙의 적신호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나는 12살 소녀와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에게는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못해 삶의 평안이 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매개로 두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34절 보니까
평안히 가라. 이 가라는 말은 제자도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제자의 마지막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죽는 것입니다. 죽는 자가 살고 죽는 자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고침 사건을 마가 또 마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는 안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안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의 길을 벗어버리고 십자가를 벗어버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안심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41절에 보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안과 구원의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십니다. 옛 시대는 금식하며 슬퍼해야 할 고통의 때였습니다. 하지만 새 시대는 치유와 사죄의 은총이 넘치는 평안의 때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혈루증 여인의 고침 사건을 받은 그 사건 앞에 예수님은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맞는 자들은 잔치집 신랑을 맞는 것처럼 즐거워하고 축하해야 합니다. 혼인집에서 애도할 수 없고 잔치집에서 금식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은 새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시대의 기쁨과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잠시 십자가에서 신랑을 빼앗겨 슬퍼할 시간이 오겠지만 주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세상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절망하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꺼져가는 생명은 생기를 얻습니다. 애도의 현장이 잔치의 자리로 변합니다. 세상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찾아 제 아무리 치열하게 수고한들 결국은 병들어 죽는 소멸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하고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성도는 절망하는 세상에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마른 땅 같은 영혼의 영생의 샘물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제단은 그 주님을 믿고 만나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결을 위해 병자와 죄인을 멀리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병자가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병상에서 일으키시며 죄인을 친히 찾아가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따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배제하여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하던 시대를 끝내시고 모든 일을 포용하여서 정결하게 하는 새 시대를 여십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12해 동안 사회에서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유대의 정결법은 그를 회복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정한 존재로 낙인 찍어 공동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정결법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여 부정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부정한 존재에 접촉하여 그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정결함이 우리의 모든 부정을 깨끗게 하십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는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12회 동안 부정과 여인이라고 하는 굴레에 쓰인 채 소외와 고통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성경에 나타나는 3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3 곱하기 4는 12이기 때문에 완전수죠. 그러면서 이 여인은 12회 동안 혈류병을 앓아 고생했다는 것은 완전히 절망한 사람, 완전히 죽었던 사람, 완전히 희망의 끈을 잃어버린,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완전히 절망한 사람이었고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우리 주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져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잃어버린 삶을 되찾아 주십니다. 이처럼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진정한 해방과 자유와 회복의 일이 일어납니다. 평안과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본문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실 때 근원부터 치유하십니다. 원인 치료를 하십니다. 본문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혈류증은 곧 혈류병은 죄를 상징하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근원을 다 말려버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더불어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믿음을 갖게 되고요, 믿음을 갖는 순간 전인적인 치유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감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자신감을 갖습니다. 또 자신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부심으로 갖습니다. 이 여인은 고침받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명이 뭔가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은 후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죽었던 나를 예수님이 살리셨을까, 결국은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한 여자처럼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과거에 묶이지 마십시다.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십시다. 나는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혈류증 여인처럼 혈류병에 우리는 사로잡혀서 불행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 공동체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병이나 열등감, 패배의식, 절망감, 좌절감, 죄책감, 과거의 상처 등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본문 34절에 보니까 노여, 이 노예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에 왔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평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왜 과거 것에 묶여서 살아가십니까? 왜 우리 하나님의 신분과 나의 소속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에 치우쳐서 세상에 묶여서 살아가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원과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옛시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평안과 구원의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이 여인을 보십시오. 27절, 28절이니까 내가 옷에 손을 대면 나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안 보이십니까? 살 의욕이 꺾이셨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옷에 여인처럼 손을 대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살리시는 은혜, 다시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로프가 끈이 끊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이에요. 이 아침 오신 저와 여러분들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학벌이 어떠냐 아무 관심이 없어. 우리 예수님은 뭘 보십니까? 믿음 하나 보시는 거예요. 믿음. 세상 사람들은 믿음 안 봐요. 외모를 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을 따라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34절 다시 보십시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평안을 얻고 누리는 비결은 주님을 믿는 믿음뿐이에요. 야이로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주님은 믿음을 원하셔요. 예수님은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이들을 모두 다 내보내십니다.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셔서 죽은 딸을 살리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있는 사람하고 일하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하고 우리 주님은 동업하십니다. 동역하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내버려 두십니다. 될까? 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새 제자와 같은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셔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동역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악한 세상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체제를 벗어나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상식으로 포장하여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시험합니다. 세상은 믿음 갖고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떠나죠. 그러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주의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에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말들을 잠시 내보내고 믿음의 이야기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꼴이 아니잖아요.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어요. 생명을 담보로 그렇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정신하고는 정반대예요. 내가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내 삶에서 내보내야 할 불신의 말들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택은 삶의 전부를 거는 모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그 주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주님께 인생을 거십시오.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여자는 분명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죽은 듯이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치료에 쏟아부어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이 비극을 숙명으로 여기며 세상에서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자가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은 율법에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살겠다는 그 믿음이 그녀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절반의 믿음, 절반의 헌신은 절반의 불신, 절반의 불순종을 염두에 둔 허울뿐인 신앙임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오늘 우리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나는 어떠한 간절함으로 나아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지는 않습니까? 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앞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믿음을 키우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우는 것이 능력입니다. 믿음을 키우는 것이 축복입니다. 믿음을 키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자
본래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믿음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병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까지 성장했습니다.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사랑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충성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명을 감당하죠. 여기서 더욱 자라고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문에 보니까 정상의 정도를 넘어서 자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로 믿음이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우리는 정상의 정도를 넘어설 정도로 하나님도 감탄할 만한, 우리 주님도 감동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비결을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들었다는 의미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영혼이 소생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꿈이 살아납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살아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또 45절에 보니까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자냐 남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프냐 건강하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웠냐 못 가졌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류증으로 고통을 받는 여인이 복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의심을 버리십시오.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상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상상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자상에 영향을 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도 전에 자신이 낫는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낫는 모습을 상상한 거예요. 28절 보십시오. 성가대 한번 읽어보세요. 성가대 28절 시작. 아멘. 여러분, 믿으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뀔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한테 꼭 사람들이 상담합니다. 왜 목사님 나의 믿음이 자라잖아요. 왜 자꾸 신앙생활 해도 이렇게 기쁨이 없죠? 생각이 안 바뀌니까 그래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믿음은 고백을 통해 더욱 강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입술의 고백입니다.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자에게 믿음이 생기는 순간 그녀의 언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 여자가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을 끌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내가 믿음으로 연합됐잖아요. 내가 그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때 그 공동체는 놀라운 일이 날 겁니다. 추동교회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다 보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가지가 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오셔서 주님의 은혜 아래, 그늘 아래 또 은혜를 받게 하시고 삶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은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잠재 능력을 드러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으셨습니다. 30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느끼는 건데 내 옷에 누가 손을 댔느냐?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 능력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죽은 딸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자는 12의 혈류증이 나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프십니까?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십시오. 주님의 옷에 믿음으로 손을 대십시오. 주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이가 주님의 능력을 보고 하늘의 구원을 경험하고 천국의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절망하며 세상을 냉소하는 이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전하십시다. 평안과 구원의 시대를 여는 예수님을 전하십시다. 예수님을 만난 여자처럼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도 광풍은, 혈류증은 몰려옵니다. 우리 인생은 늘 순풍에 돛단 듯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저도 짧은 생애를 살아보니까 결코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느닷없이 폭풍우가 치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성난 파도를, 질병을, 죽음을 만나기도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사는 이에게 닥친 고난은 우리 신앙에 물음표를 던지게 만듭니다. 왜 주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됩니까? 하지만 이런 고난과 신앙의 고민이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유를 다 알 수 없어도 신뢰하는 믿음으로 고난을 헤쳐나갈 때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통한 삶은 고난이 없는 순적한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 떠나지 않죠. 그래야 무슨 일 만나도 교회를 떠나지 않죠. 예수님 제껴버리고 예수님을 제해버린 형통이니까 주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이제 필요가 없다는 예수가. 뭐 다 가졌는데, 뭐 건강한데 뭔 예수가 필요하냐고. 이건요 진정한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같은 본문을 마태라는 사람은 안심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또 손이 닿는 곳마다 부정함과 청함으로 부정함이 청함으로 바뀝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합니다. 거룩한 주님을 붙들고 생명의 주님께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